예수의 흔적을 누려라라고 이제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예수의 흔적을 누려라. 근데 어떤 면에서 이제 저도 생각을 예수의 흔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담대히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는 가졌다. 그 어떤 걸까요? 다메섹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때는 그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럴 수가 없겠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근데 또 그때 바울은 특히 이제 눈이 안 보였잖아요. 눈이 안 보이고 다시 아나니아가 기도해 줄 때 눈이 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바울이 우리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나는 기도했다. 하늘을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정도로 기도했다.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 복음을 증거하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안질, 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치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아니면 그 부분 자꾸 이렇게 자기가 이제 쓰러지는 거, 자꾸 그 이제 간질 쪽에 이제 있다라는 여러 이제 이론이 있는데 바울은 어쨌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혹 복음에 피해가 될까봐 걱정이 된다 하면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뭐 작은 일 때문에 내 몸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응답을 받았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다음부터는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진 흔적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로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자기가 타락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건 늘 내가 연약한 자이지만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진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과 함께 자기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저도 제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요. 근데 위장병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위경련이 자꾸 좀 스트레스 받으면 위경련이 일어나고 음식 잘못 먹으면 위경련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내 체질이 위가 약한 건 맞는데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마다 처음 이게 가장 먼저 아픈 곳이 위구나를 알았어요. 왜냐 내 몸에 가장 약한 데가 위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거나 힘들면 위부터 아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 가면 늘 위장 신경성 위장병 이렇게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성이라는 게 뭘까라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저는 정말 떼굴떼굴 굴르거든요. 위가 꼬이면.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가시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는 위가 아프기 시작할 때 입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또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일에 집중했네요. 내가 또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는지 차분히 앉아서 먼저 질문 안 하고 내가 또 내 체질대로 열심히 막 했네요. 라고 하고 멈추는 신호로 삼았어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위가 꼬이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부터 약간 정신 차리는 거예요. 멈추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이 뭐였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하나님 계획에 맞는가? 아니면 또 내 생각으로 뛰고 있나?를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 위장병이 저는 이제 심하면 2주 가고 아니면 일주일은 가야 그나마 좀 나아지는 이런 약을 먹어도 한 2, 3일은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나를 가긴 못할 때 하나님 가장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그 위장약을 가끔 보면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위장약 그 전에 보면 막 한 달치를 싸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보면 왠지 득템한 것 같아서 막 사놓고 어차피 먹을 약이기 때문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그거 신경 안 쓰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고 이게 위장병이라고만 봤을 때는 정말 많이 고통도 겪지만 그걸 대책을 세웠어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이 있다 오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의 신호야. 하나님이 또 너 스스로 열심히 뛰지 말라고 나한테 준 신호야 라고 인정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이 고통을 다른 이제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일 땐 제가 멈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멈추고 열심히 안 하고 좀 그 열심히 안 한다는 건 하나님 계획과 맞냐. 이번 주 말씀에 우리도 이제 주일과 핵심 때도 나왔지만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는 것은 복음이 맞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생명 걸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그냥 열심히 뛴다가 아니라 복음과 맞으면 하나님과 맞으면 생명 거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열심과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맞으면 생을 걸고 뛰는 거다. 근데 이게 진짜 열심이잖아요. 정말 남이 해도 안 해도 중요한 것은 절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 계획이 맞으면 나도 절대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시대에 필연을 두고 그죠? 우리는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이제 메시지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면 아예 하지 말란 말로 듣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내 체질적으로 열심히 뛰지 말고 내 생각 갖고 열심히 가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 그죠? 내 체질과 내 생각 그죠? 내 체질로 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복음이 맞으면 그냥 생을 걸래요. 복음이 맞으면 네 전재산을 걸래요.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만큼 하면 되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어느 만큼 하면 성공을 하는 거냐? 말씀을 통해 복음을 찾고 기도를 통해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운동이라면 가장 성공한 상태다. 그래서 이거에 집중하는 우리가 이제 40일이죠. 집중. 그러면 우리가 말씀 어느 만큼만 집중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각인될 만큼, 기도를 통해서 그 주신 각인된 말씀이 내게 누려지는 만큼, 누림이죠 기도는. 그러면서 이 누려진 나의 삶을 통하여 기도 속에 누려진 말씀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져서 그 현장에 생명 운동이 일어날 만큼.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보니까 목사님이 흩어진 제자 이거 꼭 보시라고 그거 보고 같이 오늘 전도학교 놓고 또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는데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맞으면 생을 걸고 뛰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안 맞으면 좀 멈춰서야 되죠. 그래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맞게 뛰고 있나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혹 맞는데 안 돼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어제 일부에 작은 자냐 큰 자냐, 복음 때문에 했는데 내가 작은 자리야. 복음 때문에 뛰었는데 하나님 큰 자리 세워.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리더로, 어쩔 때는 돕는 자로, 그죠? 어쩔 때는 후원하는 자로 갈 수 있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니 작냐 크냐 이게 이제 거론이 되는 거죠. 내가 작은 자리에 앉아서 작은 자로 복음에 유익되게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성공된 자리죠. 내가 후원자로 내가 안 뛰어도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게 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앞에서 하라는데 난 못해요. 이거는 복음의 절대성을 갖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내 체질 갖고 말하는. 우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 자리에 좀 주역으로 서라고 제시할 때 난 못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못해요, 할 수 있어요라는 모든 말의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린 못합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예수의 흔적을 누려라. 그렇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그 서론의 그 말씀은 우리가 복음과 상관이 있냐, 복음과 상관이 없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복음,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복음과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가는데, 일단 뭐 복음과 관계성 있게 내가 말을 하는가? 내가 복음에 의하여서 지금 뛰고 있나? 내가 복음을 목적으로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계획인 영원 구원을 향하여 지금 오늘 가만히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을 하는 것은 먹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죠?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모든 삶의 기준이 먹는다가 안 먹는다가 아닌 거죠. 복음에 유익하냐? 그럼 먹어. 복음에 유익 안 해? 그럼 안 먹어. 복음에 유익해? 가. 복음에 유익하지 않아? 안 해. 이게 이제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 속의 흔적을 가진 우리 다 있잖아요. 증거가 다 있잖아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증거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갖고 뭘 생각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증거를 얻은 이후에 날마다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신 표대 복음을 증거한 이방 땅을 향하여 왕들을 향하여 복음 전한 일을 쉬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복음과 관계성이 있는가라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번 주에 뭐를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제 한번 8절 한번 볼게요. 우리 성경책 야고보서 3장 6절 8절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입으로는 사람을 저주하고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심에 어떠면 혀라고 말했지만 이건 이제 마음이죠. 입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스려서 너희 마음 속에 뭐가 있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 그러면서 결국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을 말하는 그 입이 불이라는 거죠. 자꾸 가면서 성령이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흑암의 어두움에 그렇죠? 역사를 일으켜 다 사른다라는 거 어떤 부분에선 뭘 다 살라버려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모든 증거도 다 무시하고 그렇죠?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혀를 조심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묵상 이제 한 거와 어떤 면에서는 이걸 갖고 좀 깊이했을 때 그래 혀가 불이야. 이 불신앙이 불이야. 성령이 불이 아닌 게 아시. 그렇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혀로 뭘 말해, 우리 마음으로 뭘 말해야 되는, 뭘 품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과 역사와 증거 주신 거에 감사도 안 하고 어떻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순간 보는 거 듣는 거 사단의 올무 속으로 들어가서 체질적으로 그냥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체질적으로 그냥 순간 하는 것도 악한데 계획을 하고 한다 이건 더 악한 거잖아요. 계획을 하고 나 창세기 3장 나 그죠? 나를 합당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불신앙의 말을 계속한다. 이건 더 악한 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좀 다스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도 원하지는 않지만 자꾸 망하는 자리에 가요. 이유가 있어요. 그 입에 자꾸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안 되는 일을 말합니다. 원래는 아유 됐어 안 할 거야 망했어 난 망했어 하는데 진짜 그걸 원해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계에 도달하고 나니 너무 안타깝고 힘드니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라도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요 말만 해도 치유는 일어납니다. 말만 해도. 근데 이왕이면 불신앙의 말을 계속하여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 말하는 순간은 괜찮아요. 왜? 속에 화를 내뱉었으니 화가 없어졌잖아요. 속에 있는 불안을 내뱉었으니 일단은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말이 성취가 돼버려요. 그 불신앙에 갖고 있던 이 상태를 내뱉어 놓으니까 시원은 한데 뭐가 일어나냐. 그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증거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그렇죠? 이번 주 진짜 영적인 게 뭐냐? 진정한 영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변할 수 없는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귀신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하면 천국 열쇠. 이 말에는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도 되지만 천사도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7가지 신분 권세가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사단 결박권이죠. 여기 이제 권세에 그걸 했지만 이 사단 결박. 그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뭐가 있죠?
영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빼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드러나지 않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많은 증거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와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비밀이 뭐냐?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선포하고 그거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죠. 그런다면 계속하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거기에 증인으로 더 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에 혀에 관계된 것이 이제 골로새 4장 6절, 14장 시편에도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41편 3절입니다. 시편 141편. 읽겠습니다. 110편을 한번 보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 어디에다가 내 입에 그렇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을 지켜달라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에 우리는 이제 이게 그만큼 다윗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았다는 거죠. 이 입술의 열매가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자기의 어려움을 원망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언약을 두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부분이라면 한번 우리도 이번 집중 기간이 이런 시간 하나님의 지금 내가 있는 모든 상황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렇죠? 나에게 바울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흔적으로 증거로 붙잡는 그래서 이 어려움이 모든 이 상황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로 하나님이 하려는 언약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그게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흔적이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만큼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인도에 가시는 과정이었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내 생각과 내 체질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오늘을 보는 최고로 하나님 바울과 같이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는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 평생 달려갈 그 길을 보는 기회로 삼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경험으로 속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문을 지키시사 정말 하나님 범죄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 속에 우리를 증거를 주고자 하나님의 강단 말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온 교회가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